안녕하세요. 2월 1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조들에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언제요?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요단강에서 이사야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것은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들은 육신의 변화, 육신의 변화죠. 변화의 자리까지가 되겠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육체의 한정, 유한성.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유한성에서 육체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 문장,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스스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내가 아브라함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자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자들에게 옷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또 세리는 정당하게 군인들도 그가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주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 요단강의 세례 장소는 요단강, 대상으로는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 가면 망할 것 같고 하니까 교회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는 용서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평강과 영광을 위해서는 마음껏 또 악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지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때 좋은 열매 맺어야 한다. 좋은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는 나의 평안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이 아니라 이 범위를 벗어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의 조건은 열매 맺기를 원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 맺게, 거룩함의 열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보다는 우리가 이 참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출발점들이 조금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어져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속으로 자신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그저 세례만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가로입니다.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천국행 티켓을 영원히 소유했다고 생각하며 예배 출석을 그 의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사탄의 후예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자 세례 요한은 없는 자에게 그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세리와 군인들은 그들이 정한 직무대로 행하여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질문과 적용. 지금도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 묻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를 묻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분명히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남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 바른 믿음인지 그리고 믿는 동기가 어떤 것들 때문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세례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의를 행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숫자는 일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많은 기적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심판만을 피하기 위한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가 된 다음에 다시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러 오는 두 부류의 사람, 진정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그 죄의 악함을 알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사람과 죄가 저주를 가져오고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목적은 자기의 안정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또 대비해서 개인의 안정감을 바꾸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그 목적을 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도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 어떤 것들인 건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